할렐루야. 한 주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셨지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조 질서의 회복 네 번째 시간, 주님의 몸을 세우는 기쁨,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서신 중에 여왕이라고도 불리고 가장 영적인 기술, 기독교 구원에 대한 대서사시라고 할 만큼 뛰어난 성경으로 평가됩니다. 서신 중에 여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성경보다 문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적인 저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적인 깊이가 다른 성경, 옥중 서신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교회에 대한 대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오래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옥중 서신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대도시입니다. 1세기의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자존심이 높았고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타락과 부패가 함께 따라오게 되지요. 에베소 역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숭배죠. 아주 우상숭배가 강하게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또 에베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이 도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나타나고 큰 방해꾼이었습니다. 에베소를 정리하면 정치적인 중심지라는 자만심, 경제적 부로 인한 타락, 그리고 심각한 우상 숭배,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에베소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AD 52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차세의 리더들에게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점점 든든해지기 시작하지요. 에베소란 그 도시는 아주 교만한 도시고 돈을 사랑하는 도시고 만문주의가 가득한 도시고 우상숭배가 정말 뛰어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그 에베소 교회는 점점 말씀으로 든든하고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을 단단히 해주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도시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가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인들을 붙들어주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을 꾸려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에베소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주 노심초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시대 상황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이미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세계 곳곳에 이미 만몬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지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너무나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나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는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만큼 비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비통함, 바울 역시 이러한 비통함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성도, 성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세상의 위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이겨낼 힘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함이라. 결국에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는요, 제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굉장히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로 불러주셨는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이거든요. 은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사로잡아 승리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라는 것이지요. 본문 11절과 11절 말씀에서 선물로 주신 은사에 따른 각 직분을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사에 따른 다른 직분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오늘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더욱 개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성장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을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성장을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할 때 이 온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이는 성장, 성숙의 뜻을 해석합니다. 한자어로는요, 평안하다, 안정하다, 확실하다는 뜻의 온과 온전하다, 갖추어지다, 흠이 없다는 전을 사용해서 온전, 본바탕이 고스란히 있음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은요, 본바탕이 그대로 있는 사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온전이라고 해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온전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온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라 텔레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린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알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 의지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저는요, 우리 교회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 온전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요. 온전한 사람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결합한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예수님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은사에 따른 직분으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온전하게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텔레이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음을 구분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내 마음의 기쁨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혹으로 방해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악인이 형통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계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계를 다스리는 사단에게 대적하라고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사. 그 은사는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새신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단을 이길 힘은요, 저 혼자서는 안 되지요. 제가 아무리 은사가 많다고 해도 저 혼자 사단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몸이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몸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유기체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은사는 활용되는 것이고요. 그 은사는 사단을 대적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58개의 속회가 있죠. 그리고 5개의 남선교회와 8개의 여선교회, 그리고 청장년 선교회, 또 교회학교, 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이 모여서 사단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신교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옆에 계신 분들이 소중합니까? 사단을 이길 대적할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칠 때도 있지요. 낭망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속회를 할 때, 또 선교회를 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각 교회에서 섬길 때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58개의 속회가 모여도 13개의 선교회가 모여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앙망은요, 히브리어로 카바거든요. 이 카바는 기다리다, 또 기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앙망의 한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우러러서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러러 머리를 들다. 우러러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앙망은요, 제자리에 서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막 언덕까지 먼저 올라간 한 발자국 먼저 내디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발자국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앙망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선교회와 또 우리 속회와 우리 각 교회와 또 청년들에게 앙망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누구를?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낭망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또 절망하여 울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자세는 우러러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속회와 선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의 성장이에요. 개인의 성장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개인의 성장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있다면 우리 공동체도 역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셋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성장하는 속회와 선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로, 또 선지자로, 전도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으시고 나의 직분이, 또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회와 선교회 모든 각 부서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